할렐루야. 9월 16일 검단 함께하는 교회 큐티 영상을 시청하시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본문은 열왕기 하 8장 1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눈으로, 귀로, 그리고 가능하신 분들은 입으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엘리사가 이전에 한 여인의 죽은 아들을 살려준 일이 있었는데 그 아이의 어머니에게 이렇게 말했다. 부인은 가족을 데리고 이곳을 떠나서 가족이 몸부쳐 살만한 곳으로 가서 지내시오. 주님께서 기근을 명하셨기 때문에 이 땅에 7해 동안 기근이 될 것이요. 그 여인은 하나님의 사람이 한 그 말에 따라서 온 가족과 함께 7해 동안 블레셋 땅에 가서 몸을 붙여 살았다. 7해가 다 지나자 그 여인은 블레셋 땅에서 돌아와서 자기의 옛 집과 밭을 돌려달라고 호소하려고 왕에게로 갔다. 마침 그때의 왕은 하나님의 사람의 시종인 게하시와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다. 왕이 게하시에게 엘리사가 한 큰 일들을 말해달라고 하였다. 그래서 게하시는 왕에게 엘리사가 죽은 사람들을 살려준 일에 대하여 설명하고 있었다. 바로 그때에 엘리사가 아들을 살려준 그 여인이 왕에게 와서 자기의 집과 밭을 돌려달라고 호소한 것이다. 게하시는 높으신 임금님, 이 여인이 바로 그 여인입니다. 그리고 이 아이가 엘리사가 살려준 바로 그 아들입니다 하고 말하였다. 왕이 그 여인에게 그것이 사실인지를 묻자 그 여인은 사실대로 왕에게 말하였다. 왕은 신하 한 사람을 불러서 이 여인의 일을 맡기며 명령을 내렸다. 이 여인의 재산을 모두 돌려주고 이 여인의 땅을 떠난 그날부터 지금까지 그 밭에서 난 소출을 모두 돌려주어라. 엘리사가 다마스쿠스에 갔을 때에 시리아 왕 벤하닷이 병이 들었었는데 어떤 사람이 왕에게 하나님의 사람이 이곳에 와 있다는 소식을 전하였다. 왕이 하사엘에게 말하였다. 예물을 가지고 가서 하나님의 사람을 만나시오. 그리고 그에게 내가 이 병에서 회복될 수 있겠는지를 주님께 물어보도록 부탁드려 주시오. 하사엘은 다마스쿠스에서 제일 좋은 온갖 예물을 낙타 40마리에 가득 싣고 몸소 예를 갖추어 하나님의 사람을 만나러 갔다. 그리고 그의 앞에 서서 말하였다. 예언자님의 아들과 같은 시리아 왕 베나닷이 나를 예언자님에게 보냈습니다. 왕은 자신이 이 병에서 회복되겠는가를 여쭈어 보라고 하였습니다. 엘리사는 그에게 말하였다. 가서 왕에게는 회복될 것이라고 말하시오. 그러나 주님께서 그가 반드시 죽을 것이라고 내게 계시해 주셨소. 그런 다음에 하나님의 사람은 하사엘이 부끄러워 민망할 정도로 얼굴을 쳐다보다가 마침내 울음을 터뜨렸다. 그러자 하사엘이 예언자님 왜 우십니까? 하고 물었다. 엘리사는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나는 그대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어떤 악한 일을 행할지를 알기 때문이요. 그대는 이스라엘 자손의 요새에 불을 지를 것이고 젊은이들을 칼로 살해하며 어린아이들을 내어쳐 죽일 것이고 임신한 여인의 배를 가를 것이요. 하사엘이 물었다. 그러나 걔보다 나을 것이 없는 나 같은 사람이 어떻게 그런 엄청난 일을 저지를 수 있겠습니까? 그러자 엘리사가 말하였다. 주님께서 그대가 시리아의 왕이 될 것을 내게 계시하여 주었소. 그는 엘리사를 떠나서 왕에게로 돌아갔다. 베나닷 왕이 그에게 물었다. 엘리사가 그대에게 무엇이라고 말하였소? 그가 대답하였다. 엘리사는 왕께서 틀림없이 회복할 것이라고 말하였습니다. 그 다음 날 하사엘은 담요를 물에 적셔서 베나닷의 얼굴에 덮어 그를 죽였다. 하사엘이 벤하닷의 뒤를 이어 시리아의 왕이 되었다. 아멘. 우리가 읽은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큐티를 통해 하나님의 통치와 그분의 다스림이 어디까지 미치는지를 살펴보고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들의 삶에 얼만큼 관여하시고 어디까지 관여하시는지를 알고 우리의 모든 삶의 영역을 주님께 맡겨드릴 수 있는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사장에 등장했던 수넴 여인이 다시 한번 등장하는데요. 아마 엘리사는 지속적으로 이 여인의 집에서 묵으면서 이 여인의 도움을 받았을 것입니다. 그러던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엘리사에게 임했고 이 땅에 기근이 7년 동안 될 건데 당신은 이곳을 떠나서 몸을 붙여 살만한 지역을 골라 그곳으로 가서 몸을 피해 있으십시오라는 권유를 받았습니다. 지금 오늘 이 본문에서 받았던 것은 아닌 것 같고요. 지금 수년을 만난 지 7년이 지난 시간이 되었고 이제 이 7년 동안의 가뭄을 피해서 몸을 붙여 살았던 지역 블레셋 땅에서 돌아와 이제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주신 땅을 되찾고자 하는 상황인 거죠. 7년이 지난 후 수넴 여인이 돌아왔을 때 이미 그 땅은 다른 사람의 소유가 되었고 그 땅을 다시 돌려받기 위해서 왕에게 호소하기 위해서 왕을 찾아갑니다. 때마침 이 엘리사의 종이었던 게하시와 왕이 함께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는데요. 당시 왕이었던 여호람은 엘리사가 얼마나 놀라운 일들을 행했었는지 궁금했고 게하시를 통해서 어떤 놀라운 일들이 있었는지 알게 됩니다. 그 가운데 이제 게하시가 엘리사가 했던 다양한 일들 중에 죽은 아들을 살렸던 사건, 그리고 그 여인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그 도중 마침 수넴 여인이 이 왕에게 자신의 밭과 자신의 땅을 돌려달라고 호소하기 위해서 이를 찾아옵니다. 그리고 이 수넴 여인이 왕에게 제가 바로 그 여인입니다 하며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알려주자 이스라엘의 왕은 엘리사에게 자신의 종에게 이제 엘리사의 도움을 받았던 이 수넴 여인을 도와 그가 모든 땅을 다시 돌려받도록 하고 7년 동안 없는 동안에 그 땅에서 나왔던 모든 수출을 그녀에게 돌려줄 수 있도록 이를 일임하죠. 지지난주 우리 토요일날 담임 목사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 수넴 여인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분을 위해 수고하고 헌신하는 이에게 아낌없이 베푸는 자의 표본이자 모범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런 한 사람 한 사람을 늘 기억하고 계시고 그를 돌보시기입니다. 기근으로부터 보호를 받고 부당하게 땅을 빼앗겼지만 그것을 돌려받았으며 그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전역을 다스리는 여호람에게 하나님이 진정 살아계시다는 것과 엘리사가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을 확증하게 하는 인생으로 하나님께서 그녀의 삶을 사용하신 것이죠. 7절에는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가 다마스쿠스에 방문하였다라는 소식을 베나닷 왕이 듣는 장면이 나옵니다. 베나닷은 일전에 유다와 이스라엘과의 전쟁을 통해 하나님의 신적인 능력 때문에 전쟁에서 패배했고 여호와 하나님이 자신의 신들보다 강하다라는 사실을 몸소 체험한 왕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베나닷은 자신이 걸린 병으로부터 나을 수 있을지를 자신의 나라의 신들의 선지자가 아니라 바로 여호와 하나님의 사람인 엘리사에게 묻고 싶어 했죠. 그래서 자신의 충신이라고 여겼던 하사엘에게 이 나라에서 가장 값진 금은 보화를 가지고 그에게 찾아가서 이것이 가능할지 내가 병에서 나을 수 있을지를 물어봐달라라고 부탁합니다. 하사엘은 왕의 명령대로 엘리사를 만났고 왕의 물음을 그에게 전달하죠. 엘리사는 왕이 반드시 나을 것이나 곧 죽게 될 것이라고 예언을 합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하사엘을 빤히 쳐다보다가 눈물을 흘리는데요. 하사엘이 그 이유를 묻자 엘리사는 이렇게 대답합니다. 나는 네가 앞으로 이스라엘에게 어떤 악행을 할지 하나님께서 보여주셨고 그것을 알기에 나의 슬픔을 도저히 감출 수가 없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사엘은 내가 그런 일을 왜 하겠습니까? 나는 그런 일을 할 수 없는 사람입니다 라고 이야기했지만 곧장 길을 떠나 왕에게 이 이야기들을 전달하는데요. 왕이 죽을 것이다 라는 내용은 쏙 빼놓은 채 왕이 반드시 나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라는 내용만을 전하고 돌아갑니다. 그리고 그 다음날 하사엘은 젖은 이불을 가져다가 누워있던 베나닷의 얼굴에 덮고 그를 질식사시키고 곧장 왕이 되며 오늘 본문이 끝이 납니다. 하나님께서는 남유다와 북이스라엘만의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또한 하나님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기는 자들의 하나님도 아니시죠. 여호와께서는 만유의 하나님이시고 만왕의 왕이십니다. 베나닷은 자신의 나라에 신들을 따로 두고 그 신이 그 나라를 통치한다고 믿었고 자신의 왕위도 그 신들이 지켜줄 것이라고 생각했지만 이 세상에 있는 모든 나라 그리고 모든 단체, 모든 교회들 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의 주인이 바로 하나님이시고 모든 주권이 그분께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힘이 닿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우둔하게 살아가는 모든 불신자들의 삶 역시 하나님께서 주관하시고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조정하시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서 하사엘에게 한 엘리사의 예언은
얼마 지나지 않아 이루어지는데요. 열왕기하 13장에 가면 하나님께서 이 하사엘을 통해 북이스라엘을 심판하시고 그 땅에 사는 사람들을 멸절하는 모습을 우리가 찾아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검단 함께하는 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오늘 큐티를 통해 하나님의 개인으로부터 한 나라, 그리고 한 나라를 넘어서서 국제의 정세를 다스린다라는 사실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렇습니다. 세상 모든 만사는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이 매우 중요한데요.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시고 어떤 일들을 이루어 가시는지 아는 사람만이 그분이 하시는 일을 목도하고 하나님의 하시는 그 일을 기뻐할 수 있습니다. 앞으로도 우리가 함께 교회 생활을 하며 배워가겠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 무너져 있는 예배, 그리고 예배하지 않는 이들로 하여금 예배를 회복하고 싶어 하십니다. 그리고 그 방법으로 전도와 선교를 선택하셨습니다. 저와 우리 검단 함께하는 교회가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교회,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드리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정말 이루고자 하시는 그 일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기쁨으로 헌신하는 우리 검단 함께하는 모든 교회 성도 여러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가 함께 열왕기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한 개인뿐만 아니라 그가 속해 있는 나라와 또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개인과 또 그의 나라까지도 다스리고 통치하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함께 보았습니다. 하나님, 주님이 만왕의 왕이십니다. 하나님이 만유의 주이십니다. 모든 것이 주께로부터 나왔고 모든 것이 주께로 말미암고 모든 것이 주께로 돌아갑니다. 하나님, 주님으로부터 비롯되지 않은 일이 없고 하나님께서 모든 일들을 주장하시고 조정하심을 주님 우리가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의 삶에 주님께서 얼마나 놀랍게 일하시는지 목도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그 일이 있기 위해서는 주님, 우리가 주님을 믿고 신뢰하는 것이 가장 먼저 필요한 줄 믿습니다. 주님, 간절히 구하오니 우리 검단 함께하는 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며 주님의 일을 간절히 바라고 또 그 일에 헌신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그렇게 우리들을 인도에 가실 주님의 은혜를 기대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